이런 거를 준비했냐면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성경 교환을 한번 해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3시간 만에 성경 교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성경의 어떤 강론을 가져와서 조금씩 설명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관점을 제공하자. 어떤 통찰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렌즈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제공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개관을 들으시는 분 중에는 성경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나는 전 성경을 잘 모른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성경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스키퍼란 어떤 기술이 좀 필요해요. 잘하는 사람도 잘 못하는 사람도 한꺼번에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여러분들 전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가지 실마리로 파악하는 성경 개관이라는 소주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저기 낙서를 좀 해놨네요. 낙서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101, 102, 103, 104 이렇게 이제 베이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01, 103, 104 이렇게 베이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한테 교리반 공부를 하신 분은 좀 알겠지만 101이 바로 교리반, 기초교리반입니다. 102인데 102는 성경 교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네, 이게 102 과정 중에 엑스트랙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좀 추출을 해서 실시간만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도 나라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도 나라입니다. 통치 시스템이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고요. 영토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파악하고 이해를 하면 이게 성경이 갑자기 크게 막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은 그렇고요. 두 번째는 회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슨 회의가 필요한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혼자 다 하시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적이고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독재자들이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몇 번 제 삶을 통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마다 예수님은 저에게 늘 권고하시고 교훈하시고 물어보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세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의를 하시면 그럼 어떤 식으로 회의하시는가? 그리고 회의를 하시게 되면 그게 성경적으로 어떤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고 야기하는가? 그리고 그 회의를 결과는 어떤 것을 그 결과로 가져오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두 번째 이야기로 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실말입니다. 진리는 아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를 여러분에게 제공한다고요. 성경을 볼 줄 아는 눈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히브리적 리딩입니다. 그 리딩이란 말 자체가 읽기 이런 뜻이잖아요. 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읽기, 뭐 아니면 세계관 이런 것도 사실은 리딩의 한 가지죠. 어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대구라는 이 지역에서 사는 그런 어떤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이렇게 인식을 해요. 성경을 그렇게 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넓은 세계고, 우리가 정말 다르지 못하는 그런 높고 깊고 넓은 세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정적인 시각으로 가지고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 있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확실히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히브리적 시각이 우리 일반적인 시각, 그러니까 서양적으로 신학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신학이나 이런 것보다 앞섭니다. 특히 성경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다 맞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과 한번 세 가지 이 실마리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성경 교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대강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강사님께서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실마리 천국도 나라다라는 패러그램 자체를 좀 읽어 주시겠습니다. 천국도 나라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세상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의 최종 열매가 영혼이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적 세상만 존재한다면 예수님은 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며 사람들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할까요? 예, 여기서 잠깐만 스톱하고 제가 조금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서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히브리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서구적인 전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단절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가 종말론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휴거가 되고 이 땅을 먼저 파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재림을 하세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때 사람이 죽은 자도 부활하고 그리고 있는 사람도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까지 하려면 너무 길지만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히브리적 시각으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메시아가 통치한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 예언서나 이런 부분 중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우리가 다 죽어서 천국 가면 그리고 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면 우리가 다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다 끝나는데 거기 왜 지구란 땅이 필요하고 거기 왜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거기 왜 필요해요? 그냥 가면 그만이고 지옥 보내면 그만인데 뭔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부활이라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몸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우리 육신이 죽었어요. 그러면 영혼이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 갔으면 됐지. 그게 왜 또 부활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벌였던 딜레마예요. 왜 부활한지를 몰라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살면 되지. 왜 부활해요 또? 즉 히브리적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이 땅에서 다스려요. 그럼 왜 다스리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세 번째 강의 시간에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를 할게요. 그 얘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이런 거구나 하는 이해를 좀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계속 해볼까요? 계속 좀 읽어주세요. 영적으로 영원히 산다면 육신이 필요 없을 텐데요. 성경은 사실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할 때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이 개념을 통해 본문들을 계열화시키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강의 첫 번째 강의는 성경의 주요 사건들을 이 세 요소로 가닥을 잡아보는 작업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성경을 보는 관점을 키우기 위해서 계열해 보는 거예요.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도 나라고 천국도 나라라고. 그럼 나라면 정치 시스템인데 그 정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그 요소별로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 나라들은 어떻게 자리를 잡고 그 역할들을 하겠나 이렇게 보면 첫째 나라는 요즘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국민, 주권, 영토예요. 이게 있어야 나라예요.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 정치 시스템이 옵니다. 그 정치 시스템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메시아에 의해서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 시스템이 이 땅에 도래를 해요.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제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조금 더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하나 들고 왔는데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교재를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교재에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조금 강의하기 편하게 이렇게 막 넘버링을 막 붙여놓고 했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제가 삽질을 하나 넣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인딩 하지 말고 삽질 하나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런 가지고 계시죠?
요걸 꺼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저하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같이 기록을 해 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그 답이 여기 다 있습니다. 답이 다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하면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이렇게 제가 시트지를 따로 뺐으니까요. 여기 답을 써가면서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답은 다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아까 제가 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영토, 국민, 주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영토를 나타내는 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토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그런 영토의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뭘 뭐냐면 일단 땅이겠죠.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 그러면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땅이에요. 내가 그것을 기업으로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기업으로 준다고 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했고, 모세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그랬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수도가 있어요. 캐피털이죠. 팔리스, 그리고 우리가 궁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은 중요하니까 일단 그런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영토의 기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같은 개념들이 뭐예요?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집이 뭐냐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물론 전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온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주권하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밟아가면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땅,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국민은 어떨까요? 국민은 여러분 백성이 국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백성이 국민입니다. 그리고 백성인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얘기죠. 누가 구원되는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다스림 받는 백성이냐 하는 것이 바로 요 주제입니다. 국민이라는 주제죠. 그러면 여기는 어떤 얘기 들어갈까요? 백성이 있고요. 구원이 있겠죠. 이방인도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구원 얻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으로 갈라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왜 그렇게 된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국민에 관한 이야기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주권입니다. 주권은 말 그대로 여기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땅이 아니고 왕입니다. 왕이 누구냐는 거죠. 땅이라고 적혀있는데 여러분 수정하십시오. 왕입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통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누가 내각으로 캐비넷으로 자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회의한다고 그랬잖아요. 회의를 하면 누구하고 회의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바로 그 통치 시스템과 관련된 거예요. 법 중요하죠.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뭡니까? 법치주의 국가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스템적으로 법치 국가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자꾸 신정국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정국가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뭐예요?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언약. 우리 언약이 무슨 다윗 언약, 어브라함 언약, 레위 언약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언약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출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다가올 미래까지 어떤 식으로 좀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X축을 그 3요소로 봤어요. 3요소를 놔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은 뭡니까? 이게 그 역사겠죠. 히스토리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어떤 그런 여기까지 가는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게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되는데 요 변동되는 이야기만 잘 들어도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시트지를 꺼내놓고 우리 강사님과 제가 이제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시간별 참고 본문이 있죠. 성경 본문도 있습니다. 원형은 Y축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원형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떤 식으로 구축했느냐 하는 것이 원형이 되겠죠. 그 원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좀 읽어주세요. 1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 1번이 뭐가 답이 됩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한번 필기해보시죠. 에덴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에덴이라고. 그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나 땅이나 수도나 성전 같은 경우에 그런 개념들은 한번 여기다가 요게 기회화시키자. 이쪽에다가 기회화시키면 에덴입니다. 에덴은 여러분 온 땅이 있어요. 온 땅이란 땅이 있는데 거기서 에덴은 뭡니까? 팔레스 궁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국민은 누구냐면 아담의 후손이 되겠죠. 그렇죠? 기회한다 보니까 아담이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태초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후손이 전부 다 국민이 돼요. 그리고 이 국민 중에 이 아담의 계열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2번 좀 읽어주세요. 2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게 이제 조금 옆으로 가는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바벨론 신화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신화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면 신들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만들었냐면 일 시켜 먹으려고 만들었어요. 노동력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일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부려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유일하게 존귀한 존재로 이 땅에 이런 존재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전부 다 비루한 존재고 낮은 존재고 막 그런데 성경만 아담이라는 존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가 누구란 뜻입니까? 아담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대리 통치자예요. 아담이. 그러면 세 번째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요 밑에 보면, 그 밑에 보면 문화명령이란 말이 있죠. 문화명령이란 말 자체도 바로, 요 본문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문화명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문화명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임해서 물고기도 다스리고 새도 다스리고 뭐도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좀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주권에 관한 얘기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만든 분이 누구죠? 아담이라는 존재를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 만든 거를 아담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맞죠? 아담이라는 뜻이 뭡니까?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담이라는 이름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리 통치로서의 어떤 그런 개념이 이 아담에게 주어지는데 그럼 아담이 뭘 해요? 모든 만물에 이름을 아담이 붙여요. 하나님이 붙인 게 아니야. 그럼 여기 사슴이 지나가면 이걸 사슴이라고 하자. 누가 이름 붙이는 거라고요? 아담이 붙인 거예요. 그게 그 권위와
그 다스릴 수 있는 그 대리 통치의 어떤 그 권위가 누구에게 왔느냐? 사람에게 온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가 설계하셨느냐?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죠.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잘 들어두셔야,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계획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건데, 그런 어떤 그 요소를 잘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많은 것들이 조금 더 잘 정리가 돼서 보여요. 이 땅을 마귀가 다스려요? 사람이 다스려요? 원래 사람이 다스려야 돼요. 근데 지금 누가 다스려요? 마귀가 다스려요. 왜 그렇게 됐어요? 글쎄요. 역사의 과정 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걸 누가 회복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홍수인데요. 노아홍수는, 노아홍수와 관련한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4번, 5번, 6번을 동시에 이렇게 만족하는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이거는 참 이게 그 피난 간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어떤 기업이나 땅이 지금은 노아홍수 그 시점에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추격이 돼요. 그 안에만 딱 들어가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겨우 8명이에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 백성이에요. 나머지는 다 죽어요. 제 말 틀린 말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 죽어요. 그럼 8명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노아의 후손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언약으로서 그 땅으로서 통치의 어떤 법으로서 어떻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재선포되죠. 문화명령이 노아에게 똑같은 문화명령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람에게 했던 말인데 또 떨어져요. 똑같이 너 땅을 정복하라 그런 얘기들이 또 떨어져요. 다스리라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노아의 후손인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 며느리와 그 후손들이 바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그 활약을 하게 돼요. 단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뭐죠? 짐승을 식물로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좀 달라진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건들이 나빠집니다. 사람 살기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홍수 다음에 이게 참 심각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게 뭐냐면 바벨탑 이야기예요. 바벨탑 이야기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몇 번입니까? 7번 읽어주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세 아들들이 이제 이 땅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이렇게 쭉 퍼져나갑니다. 야벳은 저 위쪽으로, 셈 족속은 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함 족속은 이렇게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오죠. 그래서 대부분 좀 섞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대륙을 이동하고 이런 어떤 그런 들이 많죠. 아리안족이나 이런 이동이 많기 때문에 민족이 좀 섞이긴 하지만. 여러분 잘 보면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민족들이 그 땅에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동은 좀 했지만 그 땅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노아 홍수 이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수메르 문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류의 4대 어떤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4대 문명이 각자 독특한 형태로 발전을 했지만, 그렇더라도 기원은 같아요. 똑같이 인류가 4대 문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4대 문명이 전부 다 각자로 발전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이야기가 잘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은 수메르 문명에서 시작돼요. 수메르 문명에서. 목사님 그거 성경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요? 그게 바벨탑 이야기예요. 수메르 문명의 이야기가 바벨탑 이야기하고 해도 전혀 적이 없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수메르란 말 자체를 셈이라는 얘기로도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 셈, 함, 야벳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 셈의 땅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수메르 지역에 있던 후손들이 만들어진 그런 어떤 그 문명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럼 메소포타미아의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황후 문명, 또 하나가 이제 나일 문명 이렇게 있지만 그것들 기원은 어떻게 해요? 여기라고요. 여기. 이게 일본이에요. 일본.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좀 공부를 하신 수메르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바벨탑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벨탑 얘기가 나오는데 바벨탑 얘기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온 인류가 모여가지고 저는 조금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바벨탑 사건 때만 해도 이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온 세계가 전부 다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는 그런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금 실전적으로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탑을 쌓고 이렇게 이제 탑을 쌓고 탑을 한번 그려볼까요? 탑을 이렇게 쌓고 여기서 막 이렇게 맨 위에는 신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막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보니 야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시켰죠. 그러면 언어를 혼잡시켰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탑을 쌓을 수가 없겠죠. 말이 통해야 뭐 어떻게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라지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몇 명으로 갈라져요? 몇 명은 아니죠. 사람들이 많은데 몇 개로 갈라질까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방언이 그러니까 말이 전부 다 바뀌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말이 몇 개로 갈라질까요? 저는 한 70개 정도로 갈라진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70족속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한 족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제 예상입니다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모여가지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렇죠? 70족속으로 갈라져요.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야곱 족속, 야곱이 온 이스라엘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몇 명을 데려갔냐면 70명을 데려갔어요. 70이라는 숫자는 온 전체를 상징해요. 그래서 온 세계의 인류가 몇 개 족속으로 갈라졌다고요? 70개로 갈라졌다고요. 자, 갈라졌어요. 갈라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을 잘 보면 이때부터 모든 사람은 한꺼번에 이방인이 돼요. 지금까지는 말은 안 들었어요. 말은 잘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듣고 좀 불순종했어요. 인류가 좀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바벨탑 이후의 사건에서는 걔들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완전히 전부 다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다 버림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죄악의 어떤 그 사슬들이 여기 와서 이제 피크를 이루는 거예요. 바벨탑부터. 완전히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 되버려요. 그러면 그 중에 70족속 중에 말이에요. 딱 하나를 선정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벨탑은 아주 심각했어요. 온 인류가 몽땅 구원받을 수 없는 반열에 다 들어간 게 바로 이 바벨탑이에요. 아주 심각한 거죠. 자, 그러면 온 인류 중에 아무도 이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전부 큰일 났어요. 이제 그런 저기 돼 있고, 그 다음에 7족속 이방인이 8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8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민족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네, 70명 나눠줄 때 뭘 했다고요?
경계도 만들어주고 사람들도 이렇게 족속으로 이렇게 나눠줬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중요합니다. 전부 다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70개 나온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이렇게 좀 뭐랄까 이게 그 지나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9번? 네, 9번 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그 밑에 있는 고레스 왕 이야기도 좀 읽어주세요.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 온 세상이 온 인류의 하나님이었는데 바벨탑 이후에 모든 것들이 갈라지고 70쪽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신을 가지고 자기 혼자 섬기는 거예요. 옛날 고대 도시들이 그 어떤 그 도시들을 세울 때마다 자기 신들을 또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들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옥황상제 하늘의 임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샤다이라고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뜻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 하늘의 왕이라는 뜻이고 막 이런 건데 이방 세계 고대 세계에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말한 고백이나 아니면 그 바벨론을 치고 들어왔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 삼아 하는 이야기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하늘의 왕이에요. 하늘의 왕. 우리도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 우리 민족의 모든 그런 길 속에서 뭔가 하늘에는 왕이 있다 하는 그 진짜 왕이 있잖아요. 그 왕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조금 이렇게 좀 그래도 역사가 있는 민족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들이 바로 이런 어떤 하늘의 왕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하늘의 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방금 나와 있는 것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밑에 있는 요건 정말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요건 또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요 얘기를 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말을 했어요. 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만 요건 좀 여러분 소화하기 힘들어서 제가 얘기는 잘 안 할게요. 그렇지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이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겠어요? 아니겠죠. 마귀겠죠. 사탄이겠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죠? 네, 10번 읽어주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옛날에 어떤 분이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왜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얘예요, 얘. 왜요? 세상을 주관하니까요. 물론 그 위에 상사가 누구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겠죠. 그러면 요 계통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악한 통치자들이나 이런 그 이후의 배경에는 점점 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바벨탑 사건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가져야 될,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주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면서 칠주로 갈라지면서 전부 다 이방이 되었다는 얘기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통치해요? 얘들이 통치해요. 언제부터는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를 볼 때 바벨탑 이후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봐요. 물론 그 이전에도 너무 악했기 때문에 노아홍수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지만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자식이었지 남의 자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좀 달라진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이제 정말 이 위대한 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사람인데 갈대아 우르라는 얘기는 갈대아 르비는 우리로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북 포항에 집이 있으니까 경상북도 포항 이렇게 얘기하면 갈대아 우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11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여기 이제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영토를 어디로 정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했다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건 내 땅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낸 거예요. 넌 내가 구원해줄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너를 보내는 아담도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예요. 왜? 이건 내 땅이니까 내가 기업을 너한테 주는 거니까 네가 받아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땅을 주장하고 사람을 주장한 것이 아브라함이고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인류로 봐서 소망이 생긴 거죠. 그게 누구부터 시작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번 볼까요? 네.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이게 12번인가요? 읽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 후손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안 돼요. 저 구원을 받은 백성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이 그 사람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의 그 계통이 아니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형 에사하고 막 싸우잖아요. 팥죽 가지고 팔고 막 이렇게 하고 뱃속에서부터 싸우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야곱은 장자가 돼요. 장자가 됐다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어떤 계통을 잇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에사는 그래서 또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할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에사는 그렇게 되는 거고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느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네. 이거는, 조금 이제 한 1분 정도 얘기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얘기를 할게요. 이건 막 다 아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거예요. 옛날 고대에는요,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조약을 맺거나 계약을 하면 갑이 A가 있고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A 사람이 B 사람이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이 사람들이 계약 조건으로 내거는 게 어떤 거있냐면 계약을 할 때 이 짐승을 있잖아요.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을 이렇게 갈라요. 이렇게 갈랐다고 쳐요. 뭐 새도 있겠죠. 새도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는데 새는 가르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냐면 횃불을 가지고 이 A, B가 요 사이를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고 네가 만약에 지금 이거 맺고 있는 이 계약을 파기하면 너는 요렇게 돼. 요렇게 알지? 요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풍습이었어요. 언약을 맺는,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 그런 어떤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자식을 빨리 안 줬어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는데 내가 확실히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약속 해줄게 이래가지고 계약을 맺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여기 막 쪼개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쪼개놓은 거 칩시다. 이렇게 막 쪼개놓은 거예요. 딱 쪼개놓은데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날이 조금 어둑어둑해질 때 갑자기 하늘에 불이 하나 되는데 여호와의 불이겠죠. 여호와의 불이 여기를 싹 지나가요. 혼자서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AB라는 이 사람의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할 때 같이 횃불 들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혼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는 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반드시 너를 어떻게 해요?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중에 중요한 건 후손을 준다는 거하고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땅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땅이 다 하나님 건데 그게 무슨 그런 큰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할 때도 땅 얘기 나오죠. 이삭 얘기할 때도 땅 얘기 또 나오죠. 야곱 얘기할 때도 땅 얘기 또 나와요. 요셉 얘기할 때는 어때요? 내 뼈를 죽으면 내 뼈를 묻어놨다. 그거 들고 어떻게 해요? 너가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때 그거 가지고 가라. 거기 묻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에게 준 땅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약속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여호와의 이레거든요. 그 다음 패러그램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네, 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갈 길을 준비하신다 뭐 이런 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여호와 이레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내가 그를 보았다는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를 이 손에서 내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었어요. 모리아산. 창세기에 나오죠. 모리아산에 갔어요.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게 뭡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 성경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이곳에서 그래 이 산에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돼 있다.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모리아산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에 있어요. 몇 가지가 있죠. 성전산이 있고 시온산. 시온산은 원래 예전에는 시온산이 따로 이렇게 봉우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게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요. 시온산, 모리아산은 약간 이제 조금 밑에 땅인데 어쨌든 거기 다 들어가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승천한 감남산입니까? 인산입니까? 감남산입니까? 기도가 나오면 헷갈려가지고 항상 이런 산들이 바로 여기 여호와의 일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가지고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여기하고 이삭하고 상징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벌써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해서 조금 이해가 좀 덜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일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이 미래적인 어떤 그런 예언적인 말이에요. 단순히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하는 그 통치 세계에 대해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의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도 영토의 어떤 개념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국민이 누가 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나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빨리 이삭을 안 주시잖아요. 이삭을 빨리 주시고 이삭 빨리 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주신다고 약속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내가 왔는데 왜 안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불평불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25년 동안 안 줘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또 얘기했지만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사람들이 보고 누구든지 다 봤을 때는 운명적으로 봤을 때 에서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집은 거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을 집어서 12족속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는 조금 많이 한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 얘기 좀 많이 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 얘기를 해볼까요? 출애굽 얘기를 합니다. 15번 약속의 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약속의 땅 한번 가라고 그랬으니까 출애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려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갑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앞으로도 중요해요. 자, 이 얘기를 너무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성막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읽어주세요. 16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이 하나님의 거처가 돼요. 하나님이 이 온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내려오시는데 그 성막에 오세요. 성막에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읽어주세요.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제사의 민족이 돼요. 여러분, 제사의 민족은 이제 제사장이 다 없었는데 제사의 민족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통치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누가 교육자를 해야 돼요. 여호와의 옆에서 비서 역할을 하든 어떤 통치 시스템 안에서 뭘 해야 돼요. 누가 될까요? 얘들이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물론 그 얘기는 또 이게 너무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민족으로 딱 써놨어요. 물론 제사장 그 민족 안에도 제사장이 따로 있지만 민족 자체를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서 끝내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지금 그 뒤에 가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만 약속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일단 하도록 하고요. 제사장 민족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 얘기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십계명 얘기도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하고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게 바로 법치 국가를 만든다는 거예요. 법치 국가. 우리 단순히 신정국가로 생각하는데 신정국가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법치예요.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예, 법치 국가예요. 그 다음에 레위 언약인데 레위 언약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네, 그 정도만 하고요. 자, 제사장 민족이니까 신정 정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왕정 시대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제사장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신정 국가니까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 이제 하면 돼요. 그것이 사사기도 하고 이 경우에는 선지자에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어요. 왕을 좀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왕을 주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왕을 구한 죄예요. 목사님 그게 죄입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왕을 구했기 때문에요. 이거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예루살렘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왕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겠죠? 그렇죠? 예루살렘이 이제 중요해지. 여기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뭐예요? 지금 다 보고 계시죠?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중앙성소. 중앙성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앙성소는 아무 데나 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너희는 무조건 중앙성소로 와서 제사를 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앙성소로 오는데 1년에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3대 절기 있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3대 절기를 지켜야 되죠? 어디 가서 지켜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성소로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집안에 큰 어른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명절 만들면 거기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중앙성소를 고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성소사상은 중요하니까 여기에 중앙성소사상이 몇 번이죠? 21번이죠. 한번 좀 읽어주시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계속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여기 보면 다윗 언약 한번 볼까요?
다윗은 몇 번이냐면 23번 주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이스라엘 여기라 엘이란 말 자체가 요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시란 말 자체가 뭐냐면은 요게 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죠. 기원상으로 봐서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 다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이야기를 24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여기서 이제 이거 이스라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기, 여기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이것을 목적격 보호를 조금 이렇게 도치를 하면 또 해석이 하기에 따라서 좀 달라진대요. 하나님이 싸워주는, 엘이 싸워해주는 전쟁,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왜 그 찬송으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찬송이, 시신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그것처럼 여기 이제 바뀌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다윗 때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누구까지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까지 연결이 되죠. 다윗 언약이 예수님까지 가요. 그리고 그것이 종말의 시간까지도 가요. 그래서 메시아까지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포로기를 넘어갈게요. 포로기를 일단 넘어가고요. 이제 역사적 예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 예수는 예수님의 마음,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까지는 이게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 그 마음이 영적인 형태의 영역으로 바뀌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포로기까지는 포로를 돌려오고 보내고 이렇게 이 약속의 땅에서 벌어진 일이 중요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개념들이 확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막 뒤집히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영적인 영역에서 통치가 벌어져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지금도 왕이에요.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어디서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 왕이세요. 우리를 다스리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어요.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역사적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29번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조금 마지막에 제가 시간을 못하는 바람에 조금 급해집니다만 그래도 이 얘기를 꼭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앞에까지, 누구까지, 세례 요한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국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있고, 다른 이방인은 안 돼요. 이방인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가당치는 않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법을 지키고 우리가 어떤 손자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것도 지키고 이런 사람이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 이거는 가능치 않은 얘기예요.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예수를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 침노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덜어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도 뛰어나고 또 신약에도 뛰어나요. 그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진화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학자인데 이 사람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구약이 약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 신학하는 분들이 구약이 약해요.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관념적인 얘기만 하고 교리적인 얘기만 하고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약적인 해석가예요. 구약과 신약을 해석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시기가 다 차면 어느 정도 시기가 차면 그때 돼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야 너희가 이거 진짜 시크릿한 얘기인데 시크릿 얘기인데 나중에 되면 이렇게 되거든. 그 얘기를 한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이거 어느 때겠어요? 거의 종말에 가까운 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미래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의 역사가 쭉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 잘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 이제 끝이 나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정리될 이 시기를 정리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관점에서 정리를 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요?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산 31번 읽어주세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이게 시온산인데요. 그 여호와의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역사의 어떤 종말이 되면 그때는 여호와 전의 산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말하겠죠. 그렇죠? 그것이 막 이렇게 온 세계 산보다 더 뛰어나다는 그런 산이 된다는 거예요. 열방의 모든 산 위에 뛰어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어떤 그런 지위들이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제 3성전 얘기를 해볼까요? 32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사진을 보면 거기에 둥그런 어떤 그런 거에 나오는데 그거 회교 성전입니다. 이슬람 성전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분명히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있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못 지내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지금 1948년도에 100년이 안 됐죠. 그렇죠? 1948년도에 여러분 지구에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미래 얘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미래 이야기가 1948년도 이전만 해도 웃기는 얘기였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뭐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가 성경에 수없이 많이 적혀 있지만 그거는 다 관념적인 것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상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1948년도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돼버리고 나니까 그게 아니고 2000년 만에 이 땅이 생긴 거예요. 2000년 만에 2000년 만에 생겨버린 거예요. 진짜 실제로 생겨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쓰여진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이고 성경에 말하는 예루살렘은 이 예루살렘이고 근데 아직 성전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성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종말에 가까운 거예요. 그게 미래의 어떤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보면 메시아가 통치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 거룩한 통치가 있고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은 또 한번 여러분 시간을 이렇게 지내고 나면 좀 더 잘 이해하고 생각합니다.